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며 다녀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라면 다들 좋아하시죠?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다리가 2개, 저녁에는 다리가 3개인 짐승은 무엇일까요? 스핑크스를 지키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에 관한 유명한 수수께끼 있죠. 뭐 답은 다 아시듯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야말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인생사 세엄지마라는 말도 있죠. 예전에 세엄이라는 노인의 집에서 기르던 말 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온 가족이 그 말 전지산 말을 찾기로 힘이 젖었는데 며칠 후에 그 말이 짝을 하나 더 데리고 집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말이 2필이 되었죠. 근데 며칠 후에 손자가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불구가 됐죠.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 청년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손자만은 불구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환란을 당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인생은 수수께끼죠. 살다 보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서게 되죠. 질병으로, 사고로, 실패로, 또 고독으로, 절망 등으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마지막 길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절망 중에 갈 길을 잃어서 막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그 길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비록 벼랑 끝은 위기의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그 벼랑 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소이자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는 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엘 켈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큰 저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편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철학자들 앞에 얘기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테네 학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주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마다 바로 그 근처에서 각자 찾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보물을 담았으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의 인생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 큰 능력을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럴 때마다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낙심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답답한 일은 꽉 막혀서 갈 길이 없는 그런 걸 말하죠. 또 낙심이라는 말은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심령, 기가 질려서 우리가 나갈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보면 참 답답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참 끝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드릴 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수많은 모함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로 자칭 예수님의 사도라 칭하는 이단 사기꾼들이 몰려나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진한 고린도의 교인들은 쉽게 미혹되어 자신의 믿음을 선물했던 사도 바울까지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던 사도 바울이 들은 이 소문은 여행 중에 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답답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남겨놓고 혼자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이번에도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각 고을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 파송하에 전도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항복해 나가는 많은 광경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엔 결과가 틀렸어요. 지난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선포했으나 사람들이 낫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더욱더 열심히 선포하고 안수했겠죠. 그러나 당황스러운 상태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답답한 일뿐입니다. 직분을 맡아 일하는데 온갖 오해와 시기와 모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은 자꾸 더 겹쳐 들어옵니다.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하려 해도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가슴을 열어볼 수만 있으면 열어보고 싶죠. 그런데 세상 일은 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죠. 밤잠을 안 자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다면 세상 어려운 거 하나도 없겠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답답한 일, 걱정거리로 둔갑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답답한 일을 겪는 우리 성도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아멘. 낙심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낙심한 일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원어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버림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버리지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지라도 오늘도 비슷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일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가족들 눈치 보며 살 때가 있잖아요. 또 신앙 문제로 인해서 부모가 또 부부지간에 너랑 나랑 인연을 끊자라는 험한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도들을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핍박하며 등을 돌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박해가 너무 맺혔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가 받은 핍박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정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을 파손하여 일주일을 흑암 속에서 살기도 하였고 여러 번 여행을 통해서 강도로부터 산의 위협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제가 대충 풀어서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을 당했다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더욱더 복음 전파에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권을 보시고
밖에 속에 인내하고 추수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부흥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이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먼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이방 땅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또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면서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잡혀주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때 로마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대를 이어 살아갔던 것이죠.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카타콤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신앙은 강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외로 의외의 장소에서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참 다양합니다. 반기독교적 사이트들이 기독교의 수호자 행세를 하고 거기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반기독교적 세력들이 세상의 정치들과 결합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치판은 기독교 근본 보수주의를 표방한 이기주의가 이미 세대를 점령했었죠. 언제부턴가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치판도 샤머니즘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연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하여도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성도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성경도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아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각 사람들을 의지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이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특별히 또 박해받는 성도를 위한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행하다가 받는 박해는 하나님의 상급이 함께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박해는 믿음을 성장케 하고 더 큰 지혜를 얻게 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 쓰실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박해를 받죠.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두 손을 잡고 환영해 주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면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은근히 침수하죠. 그러면 몹시 섭섭해서 또 낙심도 들지요. 부모 형제 다 소용없어. 돈 벌 때는 그렇게 참 잘해주고 반가워하더니 이제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구나.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부모 믿고 살았나? 언제 형제 자매 믿고 살았나? 나만 믿고 살면 결국은 종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친구 예수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핍박하고 버리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시는 보배로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와 함께 다가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망하지 아니하고는 원어로 바꾸면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육신을 깨뜨려 보려고 감옥에 넣고 혼정을 때리고 돌을 던져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가끔 낙다운돼 그러나 KO는 낙아웃은 당하지 않을 것이야. 홍수 안에 사전오기 기억하시죠? 링에서 쓰러질 때는 있을지언정 나는 다시 일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병으로 쓰러지고 사업으로 쓰러지고 고민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우리는 결탄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저도 한때 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루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보내지 못하면 어휴 하루 망했네. 아이들이 말씀 부릴 때는 이 망할 자식 똑바로 못해. 사업이 곤두박질치면 이거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다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충고하더라고요. 망하던 말 쓰지 마세요. 우리말에 말이 시게 된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충고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부터 버림을 당한 것만이 망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에는 망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역시 사업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회 사업도 있고 또 자녀들 교육 사업도 있고 또 청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경제적인 사업은 인생 전부 분야에서 극히 제한적인 한 분야입니다. 장사하는 사업 하나 실패했다고 망했다는 말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것뿐인데 이를 망했다고 여긴다면 정말 주님께서 몹시 난처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참소를 받아서 사자굴에 달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자들이 그 다니엘 어디 하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살펴줬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왕이 와서 보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왕은 그를 꺼내고 대신 그를 참수한 모든 대적들을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한 번쯤 꺾이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 곳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순전한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과거에나 현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핍박이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소멸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꺾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반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다시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지옥의 끝으로 떨어지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바로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대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은 멸망받으나 우리는 영영왕성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영왕성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죄로 실족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져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게 마가 낀 날, 마가 낀 날.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마가 낀 날을 손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한국에 이 손 없는 날이 한국의 대선판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한 후보자가 손 없는 날을 잡아서 대선 일정이나 자기 대선 후보 토론 일정을 잡는다 해가지고 유행하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은 나에게 손이 없으면 상대편에게도 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삿날이나 결혼날도 대부분이면 홀수날, 이왕이면 하는 말로 호선을 잡아 마음으로 따르는 듯합니다. 그러면 성도 되신 여러분들에게 손 없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 보니 쉽게 깨지다 보니 손 없는 날을 택해 어떤 환난을 피해보고 싶겠지요. 점치로던 성도가 많은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나 환난이라 하면 재수가 좋아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지를 꺾고 손 없는 날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믿는 날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요한 날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날을 위하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요 주님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만큼 재수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를 주재해 주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고자 하는 그 우리들의 소망을 위해 약속대로 눈에 보이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는다고 본척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같이 연약한 성도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여러 성도들이 되신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